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관심은 예수가 누구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약 한 1600년 동안 45명의 저자에 의해서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창조, 인류 역사를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는 히즈와 스토리, 합성어, 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만 물었을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래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성철 스님이 23세에 출가해서 59년 동안 수행생활을 하면서 82세로 1993년 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동안 속세를 떠나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20년 동안 동구불출이라 해가지고 절 마당 밖을 나가지 않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수행생활하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런 삶을 20년 동안 살았고, 또 10년 동안 장자불화를 해서 눕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수행생활을 해가지고, 또 10년 동안 무염식이라 해서 이렇게 그 삶은 거 먹지 않고 생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솔잎 가루나 쌀가루를 먹으면서 이렇게 수행생활을 했고, 1년 6개월 동안 용맹정진이라 해서 잠을 자지 않고 참선에 정진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난도의 이런 수행생활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소위 말해서 열반송 유언에 해당되지는 이런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가?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불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내가 일평생 동안 남을 속여서 산채로 무간 지옥에 간다라는 이 말씀은 불교계에서는 우리 스승님이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마지막 임종 전에도 나는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고, 일생 동안 평범한 사람들이 수행생활하는 것이 흉내도 내기 힘들 만큼 아주 고난도의 그런 수행생활을 하신 분이 내가 구원의 문제, 내가 진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면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마치 죄를 밥 먹듯이 이렇게 먹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진리라고 외치면서 살아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9년 동안 수행생활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 문제를 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깊은 산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내가 수도생활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은 일평생 동안 고민하는 문제를 한순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바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첫째, 4대 성인 중 한 분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한 시대를 이렇게 참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를 4대 성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와 이 석가모니와 공자와 이 소크라테스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아주 훌륭한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구도자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종교의 어떤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모두 다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는 80세에 이 식중독으로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고, 공자는 74세에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노환으로 병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1세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모두 다 그분들의 죽음은 화려한 무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33세의 생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이고, 예수님의 무덤은 그 무덤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사실 무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처럼 똑같이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부활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민중의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칭 기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자들, 또 목사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사회 혁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민중신학의 사회 구원의 교과서로서 그들의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이 민중을 해방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회 구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 모세 출애굽 사건은 이 약소국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억압받는 이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이것이 바로 민중의 해방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제도권으로부터 이렇게 또 구원을 강조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아주 지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사회의 어떤 율법, 어떤 제도를 초월하면서 바로 그들을 이 율법의 제도로부터 건져내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사회 구원의 어떤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회 구원을 위해서 오셨을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 이제는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궁금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 봤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평범한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로부터 압제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보상으로서 나는 국무총리하고 누구는 장관을 하고 누구는 도지사를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의를 외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복지 제도와 어떤 구조의 이런 개선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면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회 혁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기독교나 또 다른 종교는 다 이게 같은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은 뭐 힌두교나 뭐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든지 그거 다 끝에 가면 만나는 것이다. 다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좋은 데 간다, 그런 말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종교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에는 뭐 아버지는 뭐 이렇게 가톨릭에, 뭐 어머니는 기독교, 뭐 자녀들은 불교, 또 누구는 뭐 유교, 또 누구는 뭐 이 종교를 서로 나눠 가지게 되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종교는 자유다,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이 구원이고 내가 예수만이 구원자시라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은 내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고 이것이 먼저 믿는 자들의 이런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정치인들은 예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팔 되면은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날 되어지면은 또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선거철이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교회 문이 뭐 이게 닳도록 왔다 갔다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또 나는 모르는 그 사람으로서 이제 돌아서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뭔가 하면은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고는 듣기 좋은 말로 이 종교 간의 이 벽, 이 담을 허물자, 그러면서 서로 하의의 손을 잡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가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뭐 유교나 불교나 남무 호랑교나 이렇게 뭐 이슬람이나 다 종교는 같은 것이다, 꼭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단체도 그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로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씀하는가? 자,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임직을 하는데, 여기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양의 뿔이나 거기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쭉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름이 머릿속으로 쭉 타고 내려오는데, 이것은 바로 거룩한 자이다, 구별된 자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이다라는 그런 임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기름 부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머리에 뭐 이렇게 올리브 기름 붓냐, 그게 아니고 지금은 성령이 임하시는, 이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중직으로서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자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따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이 세 가지의 이 직분을 혼자 한 몸에서 감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왕의 권세라는 것은 심판주로서 하늘과 땅을 심판하신 분, 그리고 죄를 심판하신 분, 마귀를 심판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왕이나 뭐 대통령만 되어도 우리가 그분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왕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왕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요, 정말 이렇게 준비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다른 사적인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실 때 어떠는가? 우리가 왕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이 선지자라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적인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죠. 이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속해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지면은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사제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제의 은총을 받게 되면은 이 악한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영육 간의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바로 이러한 이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선지자시고, 그분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마태복음 16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 빌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 여론을 예수님에게 전달하는데,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나 누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는, 이 주는 항상 키리오스라는 것인데, 이 키리오스는 뭔가 하면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던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에게만 부르는 호칭이 키리오스입니다. 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만 불러야 되는 이 키리오스를 예수님에게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황제를 배반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어쩌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로서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위험한 이런 발언을 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가 주인이시오, 나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라는 이런 의미로서 주는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하다 뭐라는가? 바로 로드십 신앙이다.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의 예수가 주인이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누가 하라고 해서 강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한가? 내가 예수는 보니까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내 인생에 이렇게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주인이면은 나는 기꺼이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노예 이런 시장이 없습니다만은 고대 사회는 이렇게 그 노예 사냥이 있었고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마치 가축처럼 소를 이렇게 말뚝에 묶어놓고 이렇게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도 사람인데 이 노예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발목에 쇠고랑을 채워서 말뚝에 묶어놓고 그리고 가축처럼 사고 팝니다. 자, 노예와 가축의 차이가 무엇인가?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가축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노예는 말귀를 알아듣는 거 이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들 중에서도 좀 건강하고 젊고 힘을 좀 쓸 수 있는 이런 노예들은 아주 고가에 팔려서 빨리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들 중에서 아주 병들고 그리고 장애가 있고 약한 이런 노예는 사람들이 사지를 않습니다. 뭐 가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안 사면 어떻게 되는가? 폐기 처분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사간 이 주인이 마음씨가 아주 좀 고약한 그런 주인들. 그래서 노예를 짐승 부리듯이 그야말로 막 이렇게 혹사를 시키는 그런 이게 주인을 노예가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일하다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면은 그 노예를 사냥하는 사냥꾼의 경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망간 노예가 잡히게 되지면은 공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내가 병들고 장애가 있고 또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어리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노예, 그대로 놔두면 폐기처분 당할 이 노예를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사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리고 잘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요, 잘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주인과 같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호적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주인의 호적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너무 행복한 거라. 자기가 알기로 자기 주변에 이 노예들은 이렇게 아주 이 독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도망가다 잡히면은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이 노예, 그대로 놔두면 폐기처분 당할 이 노예를 이 주인이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극진하게 가족처럼 돌봐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족으로서 이 호적에 올려주는 너무 고마운 거라. 그러니까 막 대문을 열어놔도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은 오히려 자기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주인님, 저는 평생 주인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래, 나는 평생 너를 이제는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둥에 기를 대고 거기다가 송곳을 가지고 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는 귀걸이를 딱 채웁니다. 요즘 뭐 이게 여자분들이 이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이 귀걸이는 사실 액세서리가 아니고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귀걸이 하는 것도 나는 자기 것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걸이를 한 이 노예가 들에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햇빛에 이 귀걸이에 빛이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귀걸이가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걸이를 안 한 노예가 귀걸이를 한 노예를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눈에 초점을 잃고 입이 안 다름없지면서 침을 지르면서 보면 어쩌면은 저 노예는 내보다도 잘난 것이 없는데, 내가 저 노예보다도 더 건강한데, 내가 저 노예보다 내가 일을 더 잘하는데, 그런데 저 병신 같은 저 노예, 저 무지한 저 노예가 주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행복하다. 아이고 부러워라 라고 하면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대로 놔주면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무런 가치 없는 쓸모가 없는 마치 여름에 털벗어 먹다가 버린 것 같은 이런 존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 상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그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대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삼아주겠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주님의 종이 되고 싶냐? 나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너를 인정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무엇인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목의 액세서리로서 내가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의 그 관계가 무엇인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그냥 립서비스로서 자녀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에게 상속을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무엇인가? 이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그래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육간에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 상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은 키리오스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런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상승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 가운데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예수라라고 해요. 여기서 예수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엇인가 예수란 이런 것은 구원자이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이 말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자주 좀 남용하다시피 이 말을 쓰다 보니까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덜 있습니다. 물속에 빠진 자 건져주면은 물에서 구원받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길 속에 갇힌 자들 이렇게 건져주면은 불에서 구원받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밤에는 이게 뉴스 보도에 보니까 저 서울 이태원 거기서 뭐 한밤 12시 뭐 넘어서 거기서 한리원이라고 이 한리원은 귀신놀이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놀이 하는 이런 분장을 하고 강난에 그런 이제 참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게 압살을 당해가지고 뭐 100 몇십 명이 이렇게 압사당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심폐 이렇게 소생 이런
응급처치를 통해서 또 살아난 사람이 아니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심지어 야구에서도 구회 말, 뭐 구원 투수, 구원 타자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하지는 않지만은 자주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55, 100별분이 전부 다 죄인이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왜? 지도 이렇게 이 죄와 사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 철이 부식을 하면은 거기에서 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녹이 서서히 철을 부식시켜서 나중에는 이 철이 그야말로 퍼석퍼석한 이 비스켓처럼 이게 삭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죄가 서서히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여기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사망의 몸이란 뭔가 하면 이것은 로마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수들을 이렇게 처형할 때 뭐 십자가 행에 처형하기도 하고 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처형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주 그 사람을 이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게 하는 이분이 무엇인가? 죽은 시체를 마치 베개 두 개를 딱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죽은 시체하고 살아있는 사형수를 같이 딱 붙여가지고 묶습니다. 묶어서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시체에서 악취가 나고 거기에서 벌레가 나오고 그 벌레가 살아있는 사람을 파먹으면서, 그래서 되는가? 죽은 시체 때문에 같이 죽는, 이게 뭔가? 이게 사망의 몸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망의 몸이었습니다. 죄의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사망의 몸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데 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의 결과는 뭐니까? 사망인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우리 자신은 이 죄인을 위한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말하면은 세종대왕이 죽었든지 예수님이 죽었든지 그 죽음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야말로 그냥 어떤 뭐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헬라로 테테르스타이. 이 테테르스타이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지었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내가 십자가에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유통업자가 이 부도를 내고 그래서 회사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도를 내면은 뭐 단순히 내가 빚을 많이 졌다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빚을 못 갚게 되어지면은 자기 가족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못 갚는다라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가족의 뿔뿔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팔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에 이 사실을 아는 어떤 마음씨 착한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자기 모든 금전 거래를 다 청산해 줍니다. 그리고 영수증에다가
테텔스타이라는 이 말을 딱 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청산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이제는 네가 빚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고, 빚 때문에 너의 가족이 이제 노예로서 종으로 팔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당신은 이제는 이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 과거의 죄가 먹보다도 검고 피보다도 붓달지라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도말 씻어 주시면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히 영생을 가지게 되지는,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바로 이 은혜와 이 축복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란 이 사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요. 우리가 사제연천을 받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이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왜 안 믿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습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좀 지불하고, 내가 무슨 어떤 선행을 하고, 내가 무슨 구제를 하고, 내가 무슨 어떤 노력을 해야 그래야 마음의 위로가 올 것인데,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한다니까 이 가짜 아닌가? 이거 너무 쉬운 게 아닌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공짜입니다. 우리가 별로 가치 없는 것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TV를 사고 냉장고를 사고 이런 거 사실은요 참 없으면 불편하고 우리가 없어도 뭐 우리가 사는데 뭐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햇빛 없으면 못 살잖아,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거는 무엇인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공짜예요. 공짜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돈이 없는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짜를 주셨는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 가짜야.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가 무슨 노력한 게 있어야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선행을 하라 그러고, 사회 봉사를 이렇게 몇 시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구제하라 그러고, 마음의 수련을 위해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산속에 들어가든지 광야로 가든지 가서 내가 59년 동안 수행생활을 하고, 내가 며칠 동안 수행생활을 하고 내가 몰골이 된 그런 모습을 보면, 와, 저 사람 신령하다, 와, 저 사람 뭐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심지어는 고 김선 추경이까지도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바르게 살면은 천국 간다라는 이런 황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바르게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산다는 그 기준도 없을 뿐 아니라 그 기준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바르게 사는데 남들이 볼 때는 위선자로 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이게 착하게 이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뭘 하는데 저 사람 무슨 대가를 요구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내보다 더 열심히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것이고, 이거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것을 현대판 버전으로서 이렇게 좀 각색을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100점이라는 그런 합격 점수를, 아니 1000점이라는 그런 합격 점수를 얻어요. 1000점. 그 천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지상에서 이렇게 이 선한 행동을 한 거 있으면 하나씩 말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 1점. 또 얘기해보라. 나는 부모님께 나는 용돈을 나눠주면서 효자를 했습니다. 1점. 또 얘기해보라. 나는 뭐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1점. 또 얘기해봐라. 나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들었거든요. 1점. 또 얘기해 보시오. 나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 교회 봉사도 하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내가 했습니다. 1점. 그런데 아무리 끌어모아도
끌어모아도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억을 다 동원해서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한 걸 다 끌어모아도 이게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1000점을 모으지? 그래서 물어볼 거,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이거 다 모아봐도 100점도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1000점 하면서 천점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선행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50% 100%예요. 내가 열심히 해도 내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해도 이 선행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사지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내가 뭐 노력을 해서 그걸 해봐야 1000점에 도달하기 위한 몇십 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 시간 1000점이 되는 것이고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나도 구원받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나도 천국 백성이 되고 싶고 나도 지금부터 영원히 내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듭니다. 내가 무슨 사회적 봉사 뭐 몇십 시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은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함께 따르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구원이 임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뭘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 믿어지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되는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요, 아기가 신생아일 때는 병원에서 신생아에서 태어날 때는 이 아기가 분명히 이 부모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태어난 날짜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부모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나중에 내가 언제 태어났지? 내 부모님이 누구지? 나중에 내가 자라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도 영적인 신생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분명히 예수 생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자라게 되어지면은 그때 내가 예수님 믿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자라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라지 않으면 불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자랄 수 있을까? 첫째, 아이는 잘 먹어야 됩니다. 이 건강한 아이는요, 엄마 젖을 이렇게 먹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그리고 뭐 젖이 부족하면 또 웁니다. 그러면 또 뭐 우유도 주고, 그리고 좀 크면은 이제 젖으로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이유식을 먹고,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지면은 LA 갈비도 먹고, 그래서 이제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
잘 먹으면 되는가?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쑥쑥 자라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먹고 언젠가는 죽지만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삽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자꾸 먹으면 어떠는가? 내 안에 그야말로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내가 호흡을 잘 해야 돼. 호흡을 잘. 아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합니다. 우리가 숨 쉬듯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성경은 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밥도 안 먹고 그러면 내가 기도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길을 걷든지 운전하든지 늘 기도하는 마음, 주님 내가 지금 가거든요, 동행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규칙적인 그런 어떤 공적인 기도 시간, 우리가 새벽 기도, 우리가 또 매일 저녁하는 저녁 기도, 또 이렇게 금요 철학 기도, 또 공적인 모임의 기도, CL 모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 못되는가? 우리 속에 이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되는가? 영적으로 파워,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히면 되는가? 영적으로 질식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그야말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게 되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는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는 아이들, 이 건강한 아이들은요 늘 꼼지락거립니다. 늘 운동을 합니다. 아이들 보면요 자다가도 발가락을 움직이고 늘 꼬무락꼬무락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운동을 안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되는가? 노쇠환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이 앉으면 일어나지도 않고 늘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 자세로 있으려 그러니까 되는가? 자꾸만 노쇠환생이 급속도로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신앙은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인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들었고, 내가 말씀을 배웠고, 내가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그러면서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게 무엇인가? 이게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을 통해서 보여봐라. 다른 말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을 되는가? 네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서 성경 보면요, 내가 오래전에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나중 되는 것이고, 내가 늦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행함을 통해서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면 먼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이 비결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내가 행함을 통해서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시작과 끝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는 이 질문 앞에서 아직도 예수가 왕이시요 선지자이시요 제사장이시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자, 우리는 왕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